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셨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주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요.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가 주 몇 년경에 써졌다고요? 60년경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주제는 기쁨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보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한다고요? 16번이요. 4장에 불과한 이 짧은 빌립보서 편지에서 16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시는 동안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할 때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시죠.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자,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이런 기쁨을 마음껏 맛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 1층이죠. 소예배실 중층에서 언제든지 원하실 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혼자 나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4층에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별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개인 기도실이 도서관 4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경비실에서 열쇠 받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철야로 밤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2층 유아부 교사실에서 주무시면서 그 옆에 방 유아부실에서 밤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4시간 경비 집사님들이 계셔서 경비 집사님들이 다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시면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 누구세요? 또 중보기도도 사역팀에 참여하시면 마음껏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죠. 1년에 2차례씩 주보에 중보기도 사역하실 분들 모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맛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넘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신령한 기쁨 충만히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자, 4절 5절 읽어보시죠. 빌립보 교회에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4절 5절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4절 5절 같이 읽으십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첫 회심자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서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요, 그 직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그 나온 직후에도 바로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로마서 15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11장 같은 데 보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또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교회 중에 한 교회. 그야말로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편지 쓰는 순간까지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참여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뻐할 수밖에요. 요즘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한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큰 고난이 닥쳤는데요, 저희 교회는 오늘 주보와 함께 특별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한 지역을 비롯한 허북성 교회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물질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호북성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이고요, 중국 성도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자,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 기뻐하며 기도. 기뻐하며 기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실 줄을 확신한다고요? 이루실 줄을요.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경우에는 특별히 1장 5절 말씀에 보신 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가리키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변화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고 아무 소망이 없이 허망한 세상을 그저 허탄한 것조차 살다가 한 줌 흙으로 허무하게 돌아갈 인생들입니다만, 이제는 구원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면서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우선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이제 봄이 돼서요, 결혼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시즌이 시작되니까 제 주례도 또한 시작됐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윤호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서울 상계동까지 가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를 서면서요,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 올리는 시간에 꼭 하는 한마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 다음에 아들, 딸 낳고 키워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새신랑 신부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이 다음에 애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야 부모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된 우리가 키우느라고 수고한 것 털끝만치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제가 잘난 줄 알고 큰 줄만 한다면 부모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착한 일을 행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장 38절 말씀. 자, 다 함께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말씀. 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처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지금 읽으신 38절 첫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또한 고치셨습니다. 이는 누가 함께 하셨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즐겨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선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보십니다. 저거 교독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기도하나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하게 하시기를요?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 읽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여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너희 사랑이 무엇과 뭐 안에서요?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죠.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그야말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사랑하면요.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런 놀라운 점은요,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랑하며 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곧 오늘 보면 뒷장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2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세요. 27절까지. 자,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 다음 나눈 사람 이름이 뭐죠? 에바브로디도 초대교회 여성도죠. 여성도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마친 후에 에바브로디도 여성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는 것이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매죠. 자매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뭐 하는 자라고요? 돕는 자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쓸 것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요, 바울에게 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6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해요? 사모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뭐했다고요?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바울에게 와가지고 병이 들었군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로 알고 심히 뭐했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병들었어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을 병 정도로 심한 병에 에바브로디도가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편지 쓴 후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성으로 보낼 작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병들면 뭘 근심합니까? 병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하지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뭘 근심했다고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될까봐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도 이 정도로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깃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9절에 보신 대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과 무엇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요. 여기 지식은 물론 영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총명은 분별력이나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사랑에는 무엇 두 가지가 필요합니까?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이 사랑만 한다면요,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죠. 사랑이 단순히 열정적이거나 맹목적이어서는 곤란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속기 쉽습니까?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속기 쉽습니까? 네. 자녀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부모님들 불러서 부모님들 오시면 이구동성으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다. 네. 왜 속으셨어요? 사랑은 하는데 지식과 통찰력이 결여된 경우죠. 청춘 남녀들이 왜 죄를 쉽게 짓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거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람 피는 남자들은요, 전부 자기 본부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하고 바람 피더라고요. 자기 본분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바람 피나? 그럴 때가 많아요. 맹목적인 사랑이 문제인 거죠. 때로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인간의 제도를 초월한 사랑이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다, 때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을 경계합니다. 교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신앙 연륜이 짧은 교회는요, 흔히 사랑은 있으나 영적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단이 쉽게 들어옵니다.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오래된 교회들은요, 정반대로 영적 지식과 분별력은 갖추었습니다만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산교회는 설립된 지 67년이나 되는 교회입니다만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히 갖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풍성한 사랑의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합니까? 그 결과 무엇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10절을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전반부에 보시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분별하게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실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11절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게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한마디로 말씀 준 것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이처럼 바울처럼 기쁨으로 기도하시고요, 이처럼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사랑이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